안녕하십니까. 광양교회 큐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큐티학교 강의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째가 되었는데요. 이번 3주차 큐티학교의 제목은요, 바로 큐티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큐티학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큐티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큐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적용하는 오늘 강의는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인물과 나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큐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적용의 항목은 무엇인고, 또 우리가 적용할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적용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인물과 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성경 속에는 여러 상황과 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각자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닮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성경 인물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큐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나 행동을 보인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여줬던 내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이 강의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듣고 계신다면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인물을 닮고 싶었을까 좀 고민해 보니까요. 저는 두 명의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다윗을 택했는데요. 다윗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실수하고 넘어질 땐 있지만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나 행동을 보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와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요. 또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과 행동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강의를 듣는 분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을 뽑았냐면요. 그림을 보시면 좀 누구인지 쉽게 아실 수 있나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을 본받고 싶지 않은 인물로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저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을 꼽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고,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 단지 성경 속의 인물, 그리고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큐티의 적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제가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고 한다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적용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항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아래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항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나오지 않지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붙잡고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또 내가 마음속에서 고쳐야 할 생각과 또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 내가 본받아야 할 점과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이 항목들을 대입하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명령, 또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 말입니다. 오늘은 이 큐티 적용을 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본문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읽고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본문을 다 읽을 수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피셔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텐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큐티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읽고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찾기 전에 지난번에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선 본문을 4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읽을 때 제가 또 팁을 드리면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눈으로 읽다 보면요, 너무 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눈도 따라가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색깔 볼펜을 가지고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색연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에 색칠을 하고, 또한 등장인물들은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표시해 보시고, 또 그리고 등장인물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또 핵심 단어나 키워드, 또 아니면 서로 대비되는 단어 같은 것들을 이제 네모칸 쳐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구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기록하며 읽는 건데요. 기록하며 읽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발견한 내용들을 발견할 때마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옆에 기록해 보시는 거죠.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그런 질문들을 딱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담당하는 교육자분이나 또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좋은데요. 자, 본문 내용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표시하고 기록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을 보면서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다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를 연결해서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저는 만들어 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쓰는 게 조금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본문에서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을 아까 제가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항목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던 항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숨은 죄를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지은 죄를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붙잡고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죄책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더는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겠다라는 이런 그 약속들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마음속에서 고쳐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저는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한순간에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할 순종하고 실행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 또 고민해 보시고 또 내가 본받아야 할 점과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대입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게 있겠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것이 낮이든 아니면 밤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나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오픈하고 또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건데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하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큐티를 마무리하는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다 하시고 나서 또 적용까지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적용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시면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적용할 것들을 다 적어 놓고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기도문으로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항상 찾아야 하는 것 5가지를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 그리고 내가 또 붙잡아야 할 약속, 고쳐야 할 생각과 피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순종해야 할 명령, 또 그리고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항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발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울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만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듯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멋진 말들은 그렇게 큐티책에 막 번질나게 적어놨으면서 삶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묵상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적용하는데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조금 뽑아왔습니다. 적용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당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또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특별히 기록해야 할 구절, 또 기억해야 될 구절은 무엇인가? 이런 기억해야 될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날 하루는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로 여러분들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편지나 책, 전화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또 생각하고 또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위로의 편지를 줄까? 아니면 감사의 편지를 줄까? 아니면 요즘 SNS가 발달했으니까 글도 남길 수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선물을 받거나 또 응원의 메시지 또 마음이 담긴 그런 응원과 기도의 문구들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어떠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교훈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려고 이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적용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죄를 나는 깨닫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 이거 누가 적용할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적용,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큐티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큐티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큐티는 우리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큐티를 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큐티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금 나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큐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에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내 눈높이에 맞추어 다시 말씀하시거나 적용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내가 해야지, 남편들은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읽어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성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묵상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의 오류인데요. 지나치게 비약된 적용이나 이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적용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내 멋대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또 자기 상황의 말씀을 억지로 적용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또 나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분에게 찾아가 이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른 사람과 나누라입니다.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적용할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이 큐티를 하시고 또 지인들과 같이 큐티 카톡방을 만들어서 큐티를 함께 나누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나 혼자 깨닫는 것들 적용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적용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고 너는 그런 적용을 했구나, 또 응원도 해주고 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것을 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적용한 큐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주의점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내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는지 이것들은 내가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큐티의 적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또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생각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큐티 학교가 마지막 한 강을 딱 남겨두고 있는데요. 큐티 학교 강의를 다 들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큐티를 잘하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큐티 학교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를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묵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그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큐티 학교 3강 큐티의 적용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 마지막 강의 큐티 학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